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돈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오늘 본문은 이제 남유다 왕국 여호사밧 왕 때 이제 전쟁이 일어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또다시 절박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모압 그리고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진군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유다의 자원은 좀 부족하고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는 삶에서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은 불편한 정도겠지만은 때로 어떤 어려움은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데 그 어려움의 정도가 예를 들어 우리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의 삶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절망의 시기에 뭐 두 개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겠죠. 탈출구가 있든지 아니면은 그 폭풍을 헤쳐나갈 어떤 용기나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둘 다가 없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출구가 없어 보이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 역경을 헤쳐나갈 만한 내면의 어떤 용기나 지혜나 방법이 없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유다가 이렇게 큰 나라들이 연합해서 지금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 전쟁,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전쟁만이 아니에요. 그 배후에 영적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우선 이 부분을 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째 메시지는 인지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걱정되거나 두려움이 생기거나 마음이 아주 편안하지 않을 때 영적으로 전투가 시작된 것임을 꼭 인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 영적 전투는 상황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이 안 되어 두렵고 참담하다든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어 두렵고 참담하다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무가치하고 무능하고 그렇게 느껴서 마음이 괴롭다든지, 혹은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슬프고 우울하고 괴롭다든지, 이런 것도 다 영적 전투가 시작된 것임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절대 떨쳐버릴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말이나 생각이 계속 들고 말이 자꾸 들려오고 기억이 끊임없이, 과거의 어떤 기억들이 끊임없이 떠올라서 여러분의 마음이 괴롭다든지, 혹은 여러분 마음에 어떤 원치 않는 소리가 자꾸 들린다든지, 예를 들면 너는 무능하다든지, 너는 사랑받지 못하는 인생이다든지, 또는 여러분 마음에 분노나 혹은 어떤 비통함이나 혹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 가득 있다든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룰지도 모르겠고 다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무력하다, 그렇게 여러분이 느낀다 이 말이죠. 그럴 경우에 영적인 전투가 시작된 것임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 전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영적 전투로 인지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수많은 전투에서 이미 패배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패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와의 전쟁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가 일어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런 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오는 목적이 뭔지,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을 도둑질하고 더 나아가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전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관심이 필요해요. 그 집중력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꼭 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잘 생각해 보지 않으면은 어떤 틈이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무지가 틈이 된다 이 말이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어려움을 겪지 않겠어요? 영적인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생각하는 습관을 안 가지면은요 점점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무뎌지게 됩니다. 무뎌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패배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포로 생활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마귀인데 영적인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마귀가 어떻게 나타나냐? 인간의 생각을 통해서 나타나고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의 근원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배후에 있는 영적인 존재인 마귀를 밝히 알고 그 마귀와의 전투를
치러야 된다 이 말이죠. 패배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마귀가 주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형이 아우를 그 시기 질투해가지고 미운 마음이 생겨서 죽였구나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그 배후의 세력에 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가인이 그랬다 이 말이죠. 마귀의 사주를 받았다. 마귀가 가인을 충동질해 가지고 시기심, 질투심, 미움, 분노에 사로잡히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죽이게 됐다. 성경은 그 배후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불의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오늘날 부정부패가 만연한데 그 배후는 언제나 마귀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게 마귀의 그런 일들을 멸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게 그냥 짓는 게 아니고 마귀에게 속하여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죄를 그냥 죄로만 보면 여러분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 마귀가 죄의 탈을 쓰고 나타난 거다. 그러니까 죄를 죄로만 다루려고 여러분이 아무리 해도 그 해결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 집에 거미줄이 막 있어요. 그 아무리 치워버려도 거미를 잡지 않는 이상은 거미가 또다시 줄을 치고 또다시 줄을 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미줄을 다루려고 하지 말고 그 거미를 잡아야 된다 이 말이죠. 마귀를 다뤄야 된다 이 말이죠. 옛날에 여러분 연쇄살인범인 유영철이 그 보면 돈도 안 훔치고 귀중품도 안 훔치고 단순 분노로 20여 명의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흉기로 지문도 지우고 말이죠. 말하기도 끔찍하잖아요. 죽은 시체를 토막 내어가지고 유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짐승도 그렇게 하지 않죠. 인면수심이죠.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으나 마음은 짐승과 같아.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우가 뭐냐? 그 배우 마귀의 역사가 있다. 마귀가 사람을 잡아서 행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게 짐승보다 더 못하니까 인면수심이다. 그런 거죠. 심지어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자기 아들을 500만 원에 급하니까 팔아넘겨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돈마저 다 날려버린, 그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마귀의 짓이죠. 이 세상 악의 배후에 원수 마귀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미움의 배후에도 마귀가 있고 살인의 배후에도 마귀가 있고, 마귀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랬잖아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다며. 어떤 분이 남편하고 말다툼을 했는데 말다툼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남편이 딱 보기가 싫어졌어요. 마음이 막 그냥 불길이, 미움의 불이 막 타올라가지고 그냥 딱 보기가 싫어요. 싸움 한 번 했는데.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출근하다 그만 교통사고 나가서 팍 죽어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일시적으로야 할 수 있겠지만 그 생각을 도저히 제어할 수가 없었다 이거예요. 컨트롤이 안 된다. 이게 왜 그랬냐? 마음의 문을 열어줘가지고 미움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그를 주장하니까 그 제어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된다며. 이런 사람의 미움의 영이 나중에 하나님 말씀으로 도움, 기도로 떠나가고 나면, 물리치고 나면은 완전히 마음이 달라져요. 봄날처럼 화창하고 다시 사랑이 넘치게 된다 이 말이죠. 마귀가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요즘에도 유튜브 보면은 박유진 장로님 열심히 하는데, 옛날에 그 제가 동강교회 있을 때도 초청해가지고 간증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그런 책을 썼잖아요. 거기 보면은 일가족을 살해해가지고 암매장한 청년 그 가명을 이호성이라 이랬는데 진짜 이름은 아니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죽이고 형과 형수를 죽이고 그리고 조카까지 5명을 죽여가지고 자기 집 마당에다가 암매장을 했다 이거. 근데 박 장로님이 교도소 근무하니까 들어온 그의 얼굴을 보니까 무슨 전혀 살인을 할 만한 사람이 얼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도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교도소에 들어오는 사람을 딱 보면 아 저놈은 살인범이구나, 아 저놈은 강간범이구나, 아 저놈은 교도소를 제 집처럼 드나드는 그 수없이 잡범을 그런 사람이겠구나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 얼굴을 보니까 그냥 얼굴이 순진하기 짝이 없어요. 눈은 양처럼 순하고 얼굴도 애띠고 어떻게 가족 5명이나 살해해가지고 암매장할 그런 흉악범이 아니에요 얼굴이. 그러니까 굉장히 의아해했다. 이분이 이제 교도소에 전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를 전도하기 위해서 대화를 이제 시도하는데 대화 한참 좀 가까워지고 하니까 왜 살인을 했나 물어보니까 살인하기 한 사흘 전에 눈앞에 그 귀신 같은 여자가 하나 자꾸 나타나가지고 자기 눈앞에서 사흘 전부터 알랑알랑 하더라는 거예요. 밤에도 나타나고 꿈에도 나타나고 나중에는 막 낮에도 나타나고 계속 나타나가지고 너무 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저녁에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 돈 좀 주소 용돈을 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맨날 그러니까 화가 날만도 하잖아요. 화를 그냥 벌컥 내면서 어떻게 이렇게 자꾸 돈만 쓰려고 하느냐, 니한테 줄 돈은 없다. 그 순간에 그 알랑알랑하던 그 여자 같이 보이는 그 귀신이 그 순간에 나타나가지고 속에서 죽여라 그러고 너 신발장 안에 가면 그 신발장 안에 망치가 있다. 그 망치를 꺼내가지고 네 아버지를 쳐 죽여라 속에서 그러더라. 이게 그게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순식간에 분노가 끌어올라가 뛰어가가지고 망치를 들고 와서는 말하기가 좀 그렇죠. 아버지 머리를 쳐서 죽였다. 그 어머니가 막 말리는데 귀신이 그 어머니도 쳐 죽여라 그래서 어머니를 쳐 죽였다. 그리고 그냥 있지 말고 건너방에 가가지고 형과 형수도 쳐 죽여라, 또 조카도 쳐 죽여라. 그래서 망치로 다 죽였다 이 말이지.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네 마당에 가서 땅을 파고 암매장이라 이렇게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고 다 암매장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정신이 딱 들고 보니까 끔찍한 일을 이미 저지르고 말았던 거죠. 그냥 정신이 완전히 나갔다가 들어온 거죠.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도 그 여자처럼 보이는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너의 애비도 죽이고 어미도 죽이고 형도 죽이고 형수도 죽이고 조카도 죽인 놈이 살아서 뭐하냐, 자살해라. 그래가지고 교도소 안에서 자살 시도를 몇 번을 했어요. 그 마지막 이야기를 여러분 들은 사람 잘 아시죠? 장로님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귀신이 쫓겨나가고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사형을 당했는데요. 사형장이 이슬로 사라지면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할렐루야 외치면서 얼굴이 환한 천사처럼 해서 천국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사람의 배후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 마귀라는 놈은 생각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다가 생각에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3장 2절에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막 말리면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해주었구나, 이렇게 선포하고 칭찬을 해주었는데 갑자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뭐냐 하면은 그 짧은 시간에 사탄이 베드로에게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탄의 생각이었다. 베드로가 난 주님과 함께 죽는데도 같이 가겠습니다. 막 장담을 하고 각오를 하고 그랬지만 주님이 사탄이 너에게 역사해가지고 네가 나를 다구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많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완전 타락하지는 않고 돌아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자꾸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나타나는 게 무슨 뭐 전설 따라 삼천리식으로 피 흘리면서 드라큘라식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간교하게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꼭 그런 생각을 하도록 역사한다 이 말이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영을 깨우지 않으면 순식간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사탄이 장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승리의 길이 있는데 승리의 길은 이제 이렇게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요. 그러나 오늘 중요한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승리의 길, 중요한 핵심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제일 먼저는 주일 설교 말씀, 지금 전하는 메시지는 여러분이 매주 승리의 길로 가는 그 승리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에 딱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안내, 가이드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주일 설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주일 메시지가 영적 전쟁의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여러분이 뭘 사면은 매뉴얼이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매뉴얼이라는 걸 한 번 보고 습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계속 꺼내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야 하는가 하면은 마음에 크게 와닿아 가지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들 때까지 여러분은 반복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노트에 놓고 들으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의 생각도 있고 여러분의 또 아는 부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노트에 정리하면서 기록을 해 나가면서 아 그렇구나 삶에 적용도 해 나가면서 큐티하듯이 그렇게 노트도 작성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계속 그런 일을 하면 여러분 평생에 승리할 수 있는 아마 매뉴얼을 여러분은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각종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걸 갖다가 마음에 확신이 들 때까지 내 것이 될 때까지 주일에도 듣지만 주간에도 듣고 이렇게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 제가 그냥 아는 지식이 있어가지고 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335 모여가지고 영적 싸움의 실전이라 그럴까? 실습이라 그럴까? 영적 싸움을 계속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주일 메시지가 이론이라 그러면은 여러분이 335 모여가지고 그 말씀을 상황에 적용하고 아 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말씀 이렇게 들었지 이렇게 적용해야 되겠다. 그리고 같이 기도합시다 해서 같이 기도하고 이거는 일종의 실전 뭐 실습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 편에서의 여러분이 승리하는 전략입니다. 지금도 온 세계는 이 두 가지 전략으로 사탄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메시지로 길을 제시받고 여러분이 335 어떻게 하든지 모여가지고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영적 싸움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적용하기도 하고 자꾸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자꾸 실전을 치러야 됩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전의 깊이가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예,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전쟁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이 싸움이라는 것이 그죠? 예, 무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사밧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전쟁을 치를 때 무기가 아니에요. 찬양하는 사람들을 맨 앞에 배치해 가지고 노래하고 찬송하게 합니다. 이게 기이한 싸움이죠. 기이한. 예, 특이하죠. 여러분이 이거 이해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싸움이지만 그 본질은 영적이다 이 말이죠. 이게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22절 23절에 보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이건 뭔 의미인가 하면은 믿음의 선포를 할 때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복병을 준비해 두셨다. 이 복병이 어떻게 동원된 건지는 알 수가 없지만 자세히 안 나와 있으니까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어떤 뭐 세력 어떤 군대가 뭐 요 기회로 우리가 좀 덕을 보자 했다든지 아무튼 하나님에 의해서 복병이 준비되어 가지고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죠.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찬송을 할 때 노래를 부를 때 그 노래를 부른다는 말은 그 이스라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복병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싸우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복병이 하니 막 중간에 치니까 당황하잖아요. 그리고는 놀라운 것은 자기들끼리 막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열이 조직적으로 막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병력의 수나 무기나 그런 어떤 전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14절 15절을 우리는 이것과 관련해서 좀 주의 깊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을 이제 우리가 흔히 듣잖아요. 근데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 무슨 뜻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 말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을 내가 다 해야 되는 줄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이 지금 어두운 거죠.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 연결돼 가지고 나타난다는 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세상을 바라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령숭배적 세계관, 이게 샤머니즘이죠. 두 번째로는 서구 합리주의적 세계관, 세 번째로는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하나님 계신 것도 믿고 뭐 다 믿고 하니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만 서구 합리주의적 세계관의 영향을 자기도 모르게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 그러면 그 이론에 대해서는 수용을 잘 해요. 그렇지, 영적 전쟁이 있지. 이론에 대해서 수용을 잘 하지만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는 영적인 세계를 잘 인지하지를 못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잘 인지하지 못하니까
여러분이 그냥 인간적으로만 애쓰고 노력하고 막 그렇게 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뭐냐면 서구 합리주의적인 세계관의 영향을 여러분도 모르게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영들 이러면은 사탄이 역사하고 천사들이 어쩌고 이러면 그게 그렇게 실제적이지가 않은 이유예요. 이게 별로 그게 실제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서구 합리주의적인 그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서구 합리주의 세계관이 뭐냐? 초자연적인 부분은 뭐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과 사고와 이런 거 인간의 감각이나 경험으로는 알 수 없다. 뭐 그 눈에 보이냐? 우리 뭐 피부로 느끼냐? 알 수 없기 때문에 회의적으로 보는 거죠. 영적 세계에 대해서 그냥 회의적,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믿고 회의적으로 보는 거죠.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없다 할 수는 없으니까 크리스찬들이 영향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그냥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저 높은 곳에 그냥 앉아 있는 거죠. 이 세상은 뭐냐? 그냥 과학 법칙에 따라 이 세상은 그냥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데 농작물이 잘 자라거나 잘 자라지 못하거나 그거는 영적인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영농법에 따라서 잘 했느냐 안 했느냐에 달려 있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건 과학적인 거지.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종교와 농사, 신앙과 농사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뭐냐? 과학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와 그 이치를 그냥 파악하는 수단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과학적인 영농법에 따라서 어떤 열매를 잘 맺었어요. 그러면은 그것은 과학도 하나님이 이 질서 체계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솜씨다 이 말이죠. 비인격적인 어떤 힘이 있어가지고 그것의 어떤 솜씨가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과학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영적인 부분도 또한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복음이 어떤 세상에 들어가면은 복음이 들어가는데 왜 세상이 왜 달라지는 거죠 도대체가? 영적인 세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세상이 왜 실제로 달라지는 것일까요? 풍요로워지고 그죠? 세상에 개혁이 일어나고 복음이 들어가는 것마다 다 변화가 일어나요. 그럼 왜 그러냐?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 이 환경이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복음을 통해서 그 땅에 임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자연 법칙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저 하늘 보좌에 가만히 앉아서 알아서 돌아가라.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은 물질적인 세상에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비로소 여러분들은 성경적 세계관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죠. 기도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7절에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을 뺏기는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다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주셨을 때 성전에서 어떤 위기를 만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쭉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13절에 보면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뭐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여호사밧이 알았던 거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지내오면서 너무나 배가 고프고 목마르고 피곤하고 지쳤죠. 그래서 시험이 들어가지고 모세를 막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시하셔가지고 반석을 쳐가지고 물이 펑펑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이 마셨습니다. 그 이후에 아말렉 족속이 습격해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광야에서 완전히 죽여버리자, 멸절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멸망당할 위기예요. 모세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신속하게 군대를 조직해서 대적하여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출애굽한 노예들이, 원래 노예였던 사람들이 그 훈련도 안 돼 있고 훈련이 잘 된 아말렉을 대적하는 게 무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전쟁터가 내려다 보이는 높은 산 언덕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 전쟁터를 바라보고 손을 들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에 나오죠. 손을 들어 기도하니까 희한하게도 여호수아의 군대에 큰 능력이 임해가지고 일당백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큰 승리를 거두는 거죠. 근데 모세가 힘이 다 빠져가지고 손을 내리면 희한하게도 여호수아 군대가 패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패배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잡아가지고 옆에서 받쳐서 올려가지고 해가 질 때까지 기도를 계속 하니까 아말렉 군대가 완전히 참패해가지고 물러나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보이는 전쟁도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그대로 말하고 있잖아요.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천사들과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육신적으로 나타난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오늘부터 좀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해달라. 영적 싸움을 이제 싸워야 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이 왜 축복을 받고 왜 승리하고 이렇게 되지 않느냐? 그것은 영적 싸움에 밀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동안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많이 시켜 주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승리하느냐, 4가지를 좀 기억을 해놓아야 되겠는데 한번 기억해 보시죠. 첫째는 뭐였죠? 주일 메시지가 영적 전쟁의 매뉴얼이다. 그걸 계속해서 매주일 여러분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다. 두 번째로는 뭐죠? 335 모여가지고 실제로 하나님 말씀 적용하고 기도하면서 전쟁을 치르라 이 말이죠. 그게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일종의 그 실습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곧 전투입니다. 전쟁을 어떻게 치르나? 기도로 치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왜 자꾸 패배하느냐? 자기만 쳐다보고 환경만 쳐다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이래야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기도하는 거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전투라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악한 영을 대적하고 해야 물러갑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떠나가리라. 사람들이 왜 마귀가 역사하는데도 그거 자꾸 그냥 놓아두느냐 이 말이죠. 마귀는 더러운 영이라고. 더러운 영.
더럽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집안이 있다, 거실이 있습니다. 막 진흙탕 들어가고 온물에 빠져 있는 그 돼지가, 예? 여러분 거실 속에 들어와 가지고 막 소파 막 뭐든지 막 다 묻히면은 여러분들이 아이고 보기 좋다, 뭐 더럽게 해라, 뭐 할 수 없지, 이러겠습니까? 여러분이 큰일 났군 해가지고 다 쫓아내고 그렇게 하겠냐 이 말이죠.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대요. 여러분의 삶에 더러운 영들이 역사하는 그냥 놓아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이면은 다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는 다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 이 말이죠. 놓아두면 안 돼요. 놓아두는 게 습관이 되면은 패배가 습관이 되고 완전히 억압당하고 이렇게 속박당하고 계속 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계속 있는 그게 그냥 고착화가 돼요.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고착화가 되면. 그렇게 하고 하나님 내가 용납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무지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역사도 싸우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됩니다. 예,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영적으로도 싸워야 합니다. 기도가 곧 전투입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하나님과 이 세상이 다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영적 세계 속에 일어나는 게 보이는 세상 속에 나타난다. 그게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서구 합리주의적인 세계관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반드시 끊어내야 돼요. 그거 끊어내지 않으면 있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은 시들시들하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인간적인 노력만 해도 해결은 안 되고 계속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사탄은 뭐 좋아라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승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잘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원수가 여러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기도로 싸워야 됩니다. 싸우기 시작하면 승리를 맛보기 시작합니다.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회개도 좀 많이 하시고,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고 영적으로 싸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세요. 그런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멘. 한 가지 말씀드리고 기도를 해야 되겠네요. 수요 예배 온라인으로 하는 거를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를 하다가 이제 들어오는 구성원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 영적 전쟁에 관한 구체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수요일 온라인으로 할 때는 영적 전투에 관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고, 이걸 알면은 정말로 여러분 큰 도움이 되는데요. 여러분 일생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역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 승리해야 인생의 근본적인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알아야 되고, 좀 진행하다 필요하면 있잖아요. 그 여기 죽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모르게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분 많기 때문에 그거 쫓아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꼭 품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제는 영적인 걸 알아가지고 대처해야 되겠다. 내 인생 반드시 그 복을 받아야 되겠다. 승리해야 되겠다. 이런 작심을 하고 영적 그 전투를 배워가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께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배후의 역사나 악한 영들을 분별하고 그리고 내어 쫓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적용하여 승리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다 나오도록 그런 출발을 하도록 축복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잘 배우고 적용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방해받는 것들을 제거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지 이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사의 기름을 다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